몇 해 전에 수요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막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청년이 제 앞을 가로막더니 목사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피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우며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부터 시작해서 바다, 공기, 또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하루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행복이 필요한 모든 걸 다 선물로 받고도 그렇게 행복을 깊이 느끼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참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나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 또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룰 때 행복할 수 있다, 성공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소유의 행복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소유로 말미암아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관계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지, 이 관계가 무너지면, 관계가 파괴되면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너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갖 선물을 다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 깨지게 생겼습니다. 뒤틀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계속해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리고 병들고 죽게 되고, 이 모든 원인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나오는 이제 죄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죄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에요. 성경에도 표범이 그 가죽의 색깔을 바꿀 수 없듯이 인간도 인간의 힘으로 죄를 어찌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미군 부대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양색시들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흑인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흑인 아이를 낳는데 그 흑인 아이가 얼마나
말하자면 동네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또 놀림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그 아이들은 그냥 매 맞고 들어오고 또 욕 먹고 들어오고 멸시받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그 수세미로 말이죠. 아이 피부를 그냥 피가 나도록 닦아요. 근데 그 검은 피부가 휘어질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는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건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만 벗겨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만 우리 죄를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그냥 벗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인데 죄의 값을 치러야만 우리 죄를 용서받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당신의 아들에게 이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단하심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 아들 예수가 내 죄값을 대신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너를 내 자녀로 삼아 주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인데 성소는 우리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운명하는 순간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휘장 필요 없다. 예수의 피를 믿고 그 피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 앞에 나올 수 있다. 그 귀한 진리를 우리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수 성전 휘장을 잘라버리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바로 내 죄값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러주심으로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또 내 딸을 죽는 자리에 밀어넣을 수 있다.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고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보스라고 하는 제목의 연극이 있었어요. 그건 스위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약간 좀 가미해서 만든 그런 연극입니다. 스위스라는 나라는요, 아주 거의 다 산이에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려면 산을 몇 개 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산이 알프스 산자락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리막이 깁니다. 어느 마을버스가, 사람을 많이 태운 마을버스가 내려가다가 브레이크 파이어를 일으켰어요. 아무리 브레이크를 잡아도 속도가 줄지 않습니다. 속도가 가속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급히 내려가는지 운전사는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승객들은 이제 자신들이 죽게 됐다고 그냥 비명을 지르고 아우성을 칩니다. 운전대를 붙든 이 운전기사가 얼마나 진땀이 나는지. 이제 우리는 다 죽는구나. 근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그 내리막길 옆에 가끔 집이 있고 양을 치고 또 뭐 염소를 치는 사람들이 염소 혹은 양 먹게 하려고 그 먹이를 아주 그냥 쌓아놓은 건초더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건초더미에 버스를 들이박으면 그때 사는 거예요. 운전기사는 급속도로 내려가면서 어디 건초더미가 있나 살피는데 건초더미가 저 멀리 보이는 거예요. 버스를 저기다 박아야 되겠다. 막 내려가서 가까이 가니까 건초더미 앞에 아이가 하나 놀고 있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큰 갈등에 빠집니다. 아이를 죽이고 버스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살리고 버스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인가? 갈등하다가 운전기사가 건초더미에다 버스를 박았습니다. 놀던 아이는 갑자기 버스가 들이닥치니까 거기 치여서 그만 즉사했어요. 뛰어내린 버스 기사가 그 아이를 안고 그냥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는지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슬피 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어요. 버스 안에 탄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알면서 희생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는 것이 그 증거다. 여러분이 십자가, 또 우리 여성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목걸이가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증표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증표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증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제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행복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행복하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계명 중에 제일 되는 계명, 첫 번째 되는 계명,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요즘 말로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본질이 뭡니까? 그걸 물으신 거예요. 그걸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건 간단하다. 너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너희가 행복해지는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방법은 하나님과 너희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니 너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과 최고로 좋은 관계를 맺게 돼서 너희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보면 너희는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 때에 인간은 가장 행복해질 수 있고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최고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 그게 신앙의 핵심이고 가장 좋은 믿음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그럼 그런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최고의 좋은 관계를 맺어서 너희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어느 때 가장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남편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도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남편을 사랑할 때, 두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하나님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 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이상 어떻게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미 최고의 사랑을 받았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차례다 이거예요. 이제는 너희 차례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너희는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이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는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스러기 사랑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악해지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 마음을 품고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도 두 마음을 품은 사랑은요, 다 경멸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데 아내가 남편도 사랑하고 또 다른 여자도 사랑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내가 알았을 때 여러분, 그거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도 견딜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가정이 쪼개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이 두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사랑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라. 심지어는 나보다 너희 아비나 어미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반발심이 일어났어요. 뭐 이따위 종교가 있어. 아비나 어미에게 잘해야지, 자식을 사랑해야 하라고 해야지, 나보다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뭐 이런 게 있어. 제 마음속으로 아주 그 반발심이 많이 일어났던 말씀이에요. 근데 나중에 제가 좀 깊은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기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정말 건강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나 어미,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너의 행복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목숨을 다하여라는 말의 뜻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목숨입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겠습니까? 아무리 집안에 귀한 게 있어도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요, 네가 목숨을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을 그 이상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장 귀한 분이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또 하나, 목숨을 다하라는 말은요, 죽기까지. 죽음이 너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굴하지 말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아주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큰형님이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극도로 미워하고 저를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에 갔다 오는 어느 날 보카를 옆에 딱 뒀다가 제가 앉으니까 목에다 딱 갖다 대고는요, 너 교회 계속 다닐래? 아니면 그만둘래? 너 계속 다니면 내가 오늘 너 죽일 거야. 칼을 딱 갖다 댔는데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목소리로, 형님, 나 죽으면 천국 가요. 천국 가는데 죽음이 무섭겠어요? 형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거 포기 못합니다. 그랬더니 분해서 그냥 어쩔 줄 모르다가 칼을 대청마루에 딱 짚고는 이 지독한 무새끼, 네 맘대로 해. 그리고 형님이 오히려 뛰쳐나가셨어요. 그 뒤에 제가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때 죽음으로 위협할 때 저는 죽어도 예수님 믿는 거 포기 못합니다. 그 고백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여러분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나 천국 가,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나 하늘에서 상급이 커,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나는 영광이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여러분, 그 힘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힘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육신의 힘, 체력도 힘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을 이용해서, 건강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으면 그 실력을 다 동원함으로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재력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멋지게 쓰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지만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할 차례. 여전히 부스러기 사랑이나 드리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은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최고의 좋은 관계, 아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정점을 찍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이웃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웃이란 누구냐?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내가 정말 행복하려면 나 외에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부 아닙니까? 부부가 관계가 나쁘다, 아주 헤어지기 직전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 두 사람 마음속에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안 해봐서 몰라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관계가 나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이 지옥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없고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갈라졌어요. 이 못된 자식이 5년 동안이나 부모를 찾아보지 않고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자기 동생 결혼하는데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 부모의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말이죠. 그 부인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내 주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우리 행복이 완성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예요. 내가 먼저 나 외의 주변 사람들을 내 몸처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 몸을 아끼듯이 아끼고, 내 몸을 귀하게 여기듯이 귀하게 여겨주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듯이 상대방을 염려해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요,
이웃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나 복 주시려고 나에게 주신 복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먼저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항상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또 가까운 우리 구역 식구들 간에, 우리 이웃 간에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 사랑은 메아리 같아서 내가 사랑하면 사랑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 그 행복을 그때 비로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담배 피는 것, 이거 별거 아닌 문제. 술 한두 잔 하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정말 지금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요, 여러분 20년, 30년, 40년 예수 믿은 게 그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결혼한 지 40년 됐다. 근데 지금 서로 원수로 살고 있다. 여러분 40년의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이거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관계인가? 최고로 좋은 관계인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정점을 찍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 권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원치 않으면요, 그 직분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클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것보다도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느냐, 그리고 우리 이웃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느냐, 그것을 점검하면서 성경이 약속하신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을 마음껏 맛보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부스러기 사랑을 드리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다고 착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서 그래도 주님께 복받겠다고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셨듯이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 이웃과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마음껏 행복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